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런대로 저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만한데, 예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기에 좀 꺼리게 되는, 꺼림직한, 하여튼 스스로 걸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 앞에 그의 출생지 아리마대를 붙인 겁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한 32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인데,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 나오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 지금 이 아리마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57절 말씀대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성의 바늘귀 문을 가리킨다는 그러한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당시에 밤에는 그 작은 문을 이용했는데, 그 작은 문은 사람이 허리를 구부려야 지나갈 정도로 작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낙타가 거기로 지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그 해석이 있는데, 이 낙타가 이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아마 카밀로스라는 말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카밀로스라는 말은 이 굵은 밧줄, 동아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줄을 그냥 바늘귀에 끼는 것이 역시 어렵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은 큰 층에서 의미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찾아오면은 마태나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들인데,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해서 아주 천대받았던, 멸시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부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사람 신분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으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유대 최고 평의회입니다. 또 거기에 동시에 최고의 재판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로마 점령 후에는 로마 총독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권한보다는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유대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오면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다 누린 웬만한 것은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다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또 여인들, 세리들, 주로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비유를 주시면서 자신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의 상황에서 분명히 의사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보시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동료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의함,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던 그 불의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땅에서 부와 권세와 명예까지 누리는 정말로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유했던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권세를 잡으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더 높은 자리, 서로 많은 권세를 누리겠다고 싸움까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될 무언가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온전한 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낙심과 절망으로 또 불안과 공포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과감하게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이었기에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는 더 빛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연으로서 지금 것처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 재물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낙심하고 돌아갔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는데 당시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것은 유대에서도 그렇고 애국에서도 그렇고 죽은 이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공의를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 새로 마련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심으로써 장례 예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신 그 모습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만 행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고 확신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다 행할 수 있는,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믿지 못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루어질 이 장례 예조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맡겨서 나를 장례 예식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럴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냄으로써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두가 예수님을 외원했던 바로 그 순간에 특별한 믿음의 용기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의 위해서 마련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는 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정도의 축복의 말씀은 들을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사람은 나를 직접 장사 지낸 사람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남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정도의 말씀을 들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는 말씀이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충분히 들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말씀을 듣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온전한 제자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해석하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모두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때 과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고 정성껏 장사를 지내드린 대단한 요셉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동안 산헤드린의 공의 의원이자 부자로서 누렸던 유대 사회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잃기 싫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사모했지만은 차마 겉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세상의 유익을 분명히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유익도 포기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믿음의 자리도 그런데 그럼 아무리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9가지로 해서 한 가지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그 잘못한 한 가지 때문에 잘하는 9가지가 덮여지는 것이 그냥 세상의 이치기도 하고 믿음의 이치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모습은 제자가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 57절에서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기에 예수의 제자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숨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길 정도로 부족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뭐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이 산헤들림 공회 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은 뭐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디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딛고 있는 이 발마저 완전히 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디디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한 발을 세상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라고 하기엔 좀 꺼림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인정하셨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들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내지 못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성경에서는 그를 언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끝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한 좀 부끄러운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과감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부끄러운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대단한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을 보면은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만한 부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정말로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들,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로 대단한 일이 될지 아니면 아주 작고 미미한 일이 될지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주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일을 결단해야만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작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명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에 내가 순종을 했느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주님 보시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뻐하심처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역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든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뭐 그 결단도 있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내가 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귀하고 크게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이 행위가, 자신의 이 용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자신의 부끄러움과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용기를 내었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심은 그냥 어쩌다가 뭐 우연히,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이제 우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고 더 높임을 받는,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자신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드렸을 때 아버지 그 모습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헌신이 된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 아버지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들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